준미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29주간 목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방화하시러 세상에 오셨다는 그런 내용, 불 지르러 오셨다. 그리고 실제로 불을 지르셨죠. 그쵸? 그래서 이것은 무슨 장면일까요? 제자들이 언제 이렇게 불이 났을까요? 바로 성령 강림 때 이렇게 불이 났죠. 그쵸? 그러니까 그 불은 뭘 의미할까요? 성령님을 의미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근데 그 성령님이 오시려면 예수님은 사셔야 될까요? 피를 흘리셔야 될까요? 피를 흘리셔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불이라고 하는 거는 나를 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 이 불은 바로 누군가의 피인 거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아줌마인가 계모인가 나를 주워왔나? 라고 생각을 할 때는 그 어머니의 뜻을 따라 드리고 싶지 않다가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피 흘리시고 땀 흘리시고 하는 것을 이제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꼴등에서 이제 꼴등 다음으로 이제 이렇게 다시 한 등 높아지고 하는 이렇게 내 자신을 죽여갈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누군가의 피만이 나를 죽이게 만들어서 내가 변화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사랑을 그렇게 피가 사랑이죠. 그렇죠? 사랑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이 나누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사랑을 또 너무 못 받은 사람들은 이제 내가 못 받은 사랑 때문에 그것을 내 자존심으로 채우려고 하다가 보면 이제 외톨이가 되는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히는 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갑자기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활활 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불 옮겨 붙을까 봐 겁나 가지고 예수님처럼 그 불을 이제 꺼버리는 수도 있고 그래서 갈라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성령님을 주시러 오셨다는 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는 한 집안의 5 식구가 서로 갈라져 3 사람이 2 사람에게 맞서고 2 사람이 3 사람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 세상에 불을 지르시기 위해서 해야 하는 어떤 행위를 뭐라고 표현을 했죠? 오늘 복음에서는 세례라고 표현을 했죠. 그렇죠? 내가 이 세상에 불을 지르기 위해서 성령님을 세상에 성령의 불을 내놓기 위해서 얼마나 짓눌려야 할 것인가. 내가 이것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이 지금 받는 세례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 세례는 앞으로 십자가에서 받을 세례의 상징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세례는 내가 성령을 받아서 내 자신이 피를 진짜로 실제로 흘리지 않으면 아직은 온전한 세례가 완성된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세례를 한 번 받는지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이집트를 탈출할 때 어느 강을 건넜어요? 강이 아니라 어느 바다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죠. 그렇죠? 근데 그게 완성이 아니었잖아요. 또 하나 건너야 돼요. 어느 강? 요르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세례를 받았지만 그것이 완성되는 것은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피를 흘리시고 사흘 만에 이제 부활하시는 게 세례인 거죠. 죽었다 부활하는 거. 물속에 빠졌다가 내 자신 죽이고 다시 이제 성령의 힘으로 이제 살아나는 것을 이제 세례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옛날에 세례대는 어떻게 생겼냐면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 이렇게 세 계단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사흘 그러면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파라오에게 얘기할 때 사흘 동안 걸어 나가서 우리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사흘이라고 하는 거는 홍해를 의미하는 거고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세례를 이상하게 받으면, 그리고 이 세계가 완성되면 나는 피를 흘려야 돼. 근데 내가 십자가에서 이 피를 흘리면 뭐가 되느냐면,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분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세상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그 전까지는 모두가 악이고 어둠이고 그렇게 이렇게 쌓여 있었기 때문에 분열이라는 게 없었어요. 다 하느님을 안 믿었거든요. 근데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는 이 사람들은 이제 세상에서 분리된, 정말로 분리된 사람들이 되는 거죠. 분리되었다라고 스스로를 했던 사람들이 바리사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사이는 내가 너랑 분리되어서 달라, 이런 뜻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불 붙은 사람, 안 붙은 사람,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과연 우리는 이 성령의 불을 붙였을까요?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내가 나는 성령으로 가득 차서 나는 환시를 봐가지고 나는 뭐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영록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성모님도 봤어요. 막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안과에 가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뭐 판단은 할 수 없지만 이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것은 정말 명확히 구분이 돼요.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과.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피 때문에 불이 붙은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성령으로 성모님처럼 잉태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하던 어떤 것을 바로 못하게 돼요. 그 가장 구체적인 게 뭐냐면, 말씀을 드릴게요. 44번 버스, 이 영화가 있죠. 이제 인터넷 유튜브에 이렇게 버스 44번 치면 요거에 대한 영화들이 몇 개 나오는데 단편 영화인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 중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이제 실화를 이제 각색해서 영화로 이렇게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자 버스 운전 기사가, 이제 중국은 워낙 광활하고 넓으니까 사람이 별로 없는 곳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2시간 동안 기다려서, 지금 막 버스가, 저도 이태리에 있을 때 뭐 2시간 동안 있으면은 막 30분마다 와야 되는데 막 2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으면 3대가 막 한꺼번에 같이 와요. 이렇게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옛날에는 막. 그래서 참, 여기 후진국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런 거, 여기는 뭐 더 하겠죠. 그쵸? 상황에 따라서. 뭐 인도는 뭐 하루도 느리고 막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늦게 와가지고 막 짜증나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도 태워주니까 고맙죠. 근데 타보니까 이제 여자 운전수인 거예요. 근데 이제 여자 운전수가 태우고 또 가다가 보니까 또 앞에 또 어떤 사람들이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디 아프세요? 라고 이렇게 태웠더니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강도예요. 그래서 강도처럼 생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강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타가지고 이제 막 칼을 촥 해가지고 돈 내놔, 가진 거 다 내놔, 그러는 거죠. 그 사람들이 막 안 주려고 하니까 한 명만 이제 막 패면 또 금방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칼이 있으니까 못 덤비는 거죠. 근데 이 안에는 장정들이 엄청 많이 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칼이 있고 막 이러니까 그냥 못 덤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인이 또 확 이렇게 말리기도 하고 막, 그 뭐 엄마가 말리기도 하고, 집에 애들도 기다리는데 이거 또 괜히 했다가 다치면 어떡해? 라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내리다가 여자 운전수를 끌어내린 거죠. 그래서 이제 성폭행을 이제 하는 거죠. 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근데 이 사람들은 남자들이 많잖아요. 그쵸? 근데 이 여자를 도와주지 않죠. 왜냐면 다치면 안 되니까.
근데 뭐 함께 합시다 그러고 왕창 내려가지고 그러면 여기 뭐 나무떼기도 집을 게 많고 뭐 하니까 충분히 이길 수는 있는데 그냥 약간 중국 문화가 좀 그런 게 있다고는 하더라고. 뭐 중국 전체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약간 좀 방조하는 그건 네 인생이지 이런 자유를 주는 건 좋지만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탄 사람이 아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저 사람 구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그 혼자 내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혼자 내려 뒤에 올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내려. 그래가지고 얘네들한테 이제 칼을 맞아요. 근데 다행히 이제 허벅지를 이렇게 찔려요. 그래서 허벅지가 이제 피가 줄줄줄줄 흐르죠. 근데 이 여자는 이제 막 이렇게 겁탈을 당하고 이제 이 사람들이 너무 원망스러운 거죠. 어떻게 보면 나랑 같은 배를 타고 오고 버스를 타고 온 건데 어떻게 뭐 물론 돈 내고 타는 거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함께 나를 구해줬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원망스러운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남자가 이제 막 쩔뚝쩔뚝 미안하잖아요. 내가 못 구해줘서 타려고 했는데 이 여자 운전수가 문을 확 닫아 버리죠.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유일하게 구해주려고 했는데 왜 닫지? 그러더니 이제 짐을 이 사람 거를 버리더니 그냥 훅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뒤에 뒤쫓아 갔는데 뭐 이게 실제 뭐 현장 사진이라고는 하는데 뭐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는 않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높은 다리 밑으로 이제 여자가 추락을 해서 자기도 죽고 거기 탔던 사람들도 죽은 거죠. 이것에 이제 대부분의 뭐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썼었죠. 그쵸? 뭐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어가는 정말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쵸? 이건 뭐 겁탈당하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어가고 정말 뭐 2,000원짜리 약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죽고 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사실 방조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 사람들을 안 도와준다는 게 이 버스에 탄 사람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 사람들이 죽든지 말든지 우리는 아무 죄 없어. 나 그 사람 인생이지 뭐. 누가 거기 태어나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자체가 이미 이렇게 나에게 사랑이 없는 게 드러나 버리는 거죠. 잘못하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근데 그런 건데 오늘 살펴볼 거는 뭐냐면 불인 거야.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뭐예요? 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해주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피를 받아들이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이 자매님은 이 사람을 버스에 태우지를 않았어요. 왜? 이 사람들이 용서가 안 되니까. 나 같이 저 사람들 죽을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을 태웠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버스를 이 사람 통째로 그 다리로 떨어질 수는 없는 일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아들인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내가 나도 사실 잘못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용서 받았구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셨구나. 그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내 안에 잉태되시는 거죠.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이게 불 붙여지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불이 붙여졌다면 처음에 어떠한 마음이 일어날까요?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리신 분이 내 안에 타고 있어요. 그럼 내가 또 누군가를 미워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망쳐야 될까요?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신 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문을 닫아가는 것과 같은 거겠죠. 그렇죠? 따라서 내 안에 성령의 불이 붙여진다는 거는 그 증거는 뭐냐면 내가 미워하던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미워할 수 없게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버스에 타면 이 버스 자체를 내가 이렇게 떨어뜨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쵸? 내가 원수를 갚을 수가 없어요. 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분이 내 안에 같이 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저도 뭐 신학교 들어와서 이렇게 막
이게 저분 저 신의 선배들은 기도도 안 하고 뭐 성질도 좀 그렇고 막 그리고 이게 '하느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왜 저럴까?'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체를 영할 때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라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고 났더니 이 결국에는 내 죄를 위해서 그분께서 당하신 그 피값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어마어마하게 큰 죄인으로 느껴지고, 그러니까 용서받은 죄인인 거죠. 그쵸? 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죄는 보이지가 않게 돼요. 그 순간 싹 가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고아로 이렇게 자라시다가 정말 막 팔아 넘겨져서 이렇게 그냥 18살까지 남의 집 식모살이 하다가 또 왔더니 또 일만 시키고 또 자기 친자식만 사랑하고 해서 이 사람들 다 그냥 쥐약 먹여가지고 죽여야겠다, 밥에다가 타가지고 국에다 타가지고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다 이렇게 무리를 걸어오시다가 나병 환자촌으로 들어가시면서 야, 넌 나병 환자들도 사는데 너는 왜 못 사니? 라고 예수님이 훅 들어 불이 붙여진 거죠. 그쵸? 그러면 내가 이렇게 쥐약 먹여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결국에는 나를 저 나병 환자들 코 없고 눈 없고 막 그렇게 빠져가고 막 저렇게 살아가는 저 나병 환자들보다 훨씬 나에게 주신 것이 많았는데 내가 정말 나도 하느님께 그 감사하지 못하고 산 것에 대한 정말 내가 가장 큰 죄인이었구나 결국에는. 그러며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첫 번째로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용서인 거야. 다른 게 없어. 왜냐하면 그분이 날 용서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는 나 때문에 이분이 받은 그 핏값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내 안에 세례를 받을 때, 그래 세례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는 그리고 이게 이 성령님, 예수님도 지금 불을 붙여주시는 거잖아요. 불이 붙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이 성령은 누구에게서 오는 거야? 하느님 아버지에게서 오는 거죠. 그렇죠? 하느님 아버지의 피란 말이에요. 성령도. 그렇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그러니까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분에게 내가 왜 이 인간들을 위해서 죄값을 내가 십자가에서 치러야 돼요? 라고 하지 않고 이 인간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내 피를 흘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매도 이 사람을 받아들였다면 이 사람 때문에 그래 나를 위해서 이 사람 피 흘려줬는데 그래 뭐 그러면 내가 나를 그냥 구경만 했던 그 사람들도 용서하고 자기랑 같이 이렇게 죽는 일이 없었겠죠.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의 피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게 나에게 훅 불이 붙여져서 내가 누군가를 또 용서하게 되면 그 용서가 또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피로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어떤 불이 되는 거죠. 이거를 뭐 은총과 진리라고 하는데, 이 앞에 있는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렸어라고 하는 게 진리이고, 이 사람을 이제 태우면 성령이 타는 거죠. 그죠? 그럼 성령이 들어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압력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케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시는 것 자체가 압력인 거예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해도 그냥 금고만 바라보고 있어도 알았슈, 내가 이 금고를 내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의 반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압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 짤 때 깨 같은 거 기름 다 짜보셨죠? 그쵸?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볶잖아요. 그쵸? 불인 거죠. 그렇게 압력, 불. 내가 앞으로 얼마나 짓눌려야 될 것인가. 이게 성령님한테 짓눌리는 거. 예수님도 짓눌리는 거예요. 성령님께. 십자가로 짓눌리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기름이 나와서 그게 또 누군가에게 불을 붙여 주게 되는 거죠. 폴란드에서 어떤 수녀님이 이제 자기 어떤 사형수 다음날 사형받는 사람을 찾아왔죠. 그 사람은 폴란드 1882년 프레드릭 카벤다시와 토마스 버크를 찔러 죽인 브라디라고 하는 사형수였어요. 근데 이 수녀님이 죽기 전에 이제 이 사람은
나를 신고한 인간 내가 진짜 저주하며 내가 용서 못한다. 막 그러고 이제 죽는 날까지 나는 그 인간 귀신이 돼서도 저주할 거다. 라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이 수녀님이 오셔가지고, 나 고민이 있는데 용서 안 되는 인간이 하나 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사제가 된 것처럼, 아니, 왜 수녀님이 용서를 못 하냐고, 용서 그냥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냥 그렇게 살라고 용서 좀 하고, 그랬더니 이제 이 프라디의 손을 잡고, 어, 그래, 그러면은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프레드릭 카벤다시, 토마스 버크가 이제 이 수녀님의 오빠였던 거죠. 내 오빠를 찔러 죽인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눈을 감고 있더니, 이제 알겠습니다, 수녀님. 그러면 이게 이제 성령, 내가 내 피를 흘린 거예요. 그 성령을 받아서 용서해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용서라는 것 자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피가 흐르잖아요. 그 피가 흘러서 이 사람에게 불이 붙여지면 그때서야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세례인 거죠. 따라서 세례 받은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용서가 됐어야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성령의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래요. 내가 죄송합니다. 당신의 오빠에게 한 일도 죄송하고, 또 내가 용서 못하는 사람들도 내가 다 또 이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죽은 거죠. 이렇게 우리가 불이 붙여지면 더 이상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어떤, 이게 구름기둥 불기둥인데 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돼서 이건 뭐 탈출기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누군가를 미워하는 누군가와 이렇게 일단은 내 안에서 갈라져요. 그리고 그렇게 또 용서하게 되면, 고정원 씨가 유영철이한테 그 엄마하고 부인하고 사대국자 아들하고 다 살해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내가 용서합니다. 그랬더니 유영철 씨한테 당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미쳤어.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냐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 찢어지는 거죠. 이렇게 내 안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갈라지게 되는 거.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심판이라고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용서 못하는 내가 성령의 불에 의해서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용서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이 세상 사람들과 분리된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누구도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까 그 버스에서 그 자매를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오로지 그 남자 한 명만, 그 사람만 세례 받았던 사람인 거죠. 그쵸? 그래서 그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오로지 우리를, 죄를 위해서 다 피를 흘려 주실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세례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례를 완성하기 위해서, 당신이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피가, 용서의 피가 우리 안에 떨어져서 우리도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 생각하면, 혹시 내 안에 누군가를 용서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직 내가 내 안에 이렇게 성령의 불이 온전히 붙여지지는 않았구나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진짜 성령의 불이 붙여지면 처음 하게 되는 게 용서라는 거 또 생각하며,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